오늘부터 저는 비전을 넓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거하게 될 건데, 비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고리타분하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번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꾸었던 꿈들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그 비전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네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루어질 줄을 어떻게 하고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큰 산들도 말이죠, 완전히 깨다가 바다에 매립토를 쓰면서 바다에 메꾸면서 산 하나가 다 없어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막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고 말하면 산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토가 된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는 과거 본인의 제한된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맨날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야를 넓혀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에 꿈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꿈을 주셨습니다. 개개에게 말이죠.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 저에게 불평하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무수히 기도했고 강구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기도할 만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faith,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기도에, 그 기도의 응답사에는 항상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 정해진 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모든 사물들을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찍고, 그리고 디카 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카메라가 있어서, 인상 눈도 크게 뜨세요. 이쪽에서 찍어야죠. 이렇게 옛날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니콘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어요. 친구들 사진 찍어주고, 이제 찍고 나면 일단 찍고 나면 카메라의 필름에 모든 사물들이 다 찍혀 있잖아요. 찍어 놓은 걸 가지고 1년 동안 돈은 나타나지 않아요. 10년을 둬도 변하지가 않아요, 얘가. 그럼 다 찍고 나면 이렇게 핸들을 가지고 쫙 잡아들게 하면은 턱 소리가 나요. 그리고 팽 돌아가지. 그러면 이제 하고 캡을 열고 뒀다가 나중에 어디에 사진관 갖다 맡기게 되어지면, 사진관에 가면 기사가 말이죠, 주인 양반이 가지고 현상을 해요. 가지고 암실에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빼고 약품을 써가지고 희석해가지고 물에다 딱 담갔다 빼면 뭐가 나와요? 우리의 활동이 그대로 팍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에 탁 찍어 놓으면, 마음에 내가 품고 기도해 놓고 나면 언젠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카메라를 가지고, 필름을 가지고 사진 갖다 맡겨놓으면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소원들을 어디에? 예수 앞에, 교회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현상되면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이런 똑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원수들이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예를 들어 필름에 사진이 각인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필름을 현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흥얼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까지도 다 주의 것이니 예수뿐일세. 네, 이걸 흥얼하고 다녀요. 한번 해보세요. 은혜 아니면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까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사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 자연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우리도 열심히 살죠. 근데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누가 툭 열어주시는 거예요. 필름을 현상화되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찍혀있는 그 비전을 풀어갈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비전을 넓혀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을 잠깐 세상으로 이끌러 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봐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차. 십자가 지는 것이 부끄러움이잖아요. 옷 싹 다 벗겨버렸어요. 예수님의 옷을 하체까지. 못된 인간들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수치스럽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 계속 직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현상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우리의 기대처럼 쉽지만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거예요. 많이 넘어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기적을 경험하기 전 우리는 암실과도 같은 어두운 터널을 한 번쯤은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우리 개정 성경 개혁판에는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시련. 이게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시련이 적당히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시험 받는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이 있고 어리면서 잠깐 근심하는 거야.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잠깐 시험 받고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비전을 이뤄가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시련이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놀라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뿐입니다. 야, 김 목사야, 네가 믿음이 얼마큼 있니? 믿음이 크냐 적으냐? 문제보다 큰 나를 경외하니 경외하지 않니? 이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강한지, 믿음이 순수한지, 믿음이 약한지, 믿음이 다른 것이 섞여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금이 왜 비쌉니까? 다른 금속이 섞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귀중합니까?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대학원도 가고 학교도 받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이 땅의 모든 삶의 원리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뭔가를 늘 쉽게 얻으려고 하는 어린 나이와 같은 생각이 있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최대한적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그냥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가나들은 끊임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듯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밤낮 실망하고 밤낮 괴로워하고 밤낮 그냥 번민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나의 믿음을 사용할 때인 것입니다. 필름을 적당하게 배합된 용액과 섞어서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 그럼 도대체 그 용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인간에게서 최고의 힘은 없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인간의 행위예요. 찬양 시간에는 우리 입술이 부족한 말을 못하잖아요. 찬양하는 시간만큼만은 우리의 입술이 다른 말을 못해요. 오늘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는 그 시간에 누구를 헐뜯는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찬양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에 서는 사람들,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는 인간이 최고의 행위이기도 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의 삶이 기름지고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모세의 노래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가르고 건너거든요. 60만 대군이, 200만 명이. 그리고 15장에 가서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너무나 감격했지 않겠어요? 누나가 동생의 목사로 목했는데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원래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다윗 왕이 평생토록 목회하고 난 다음,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윗의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의 노래. 제가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사가랴의 노래.
한나, 자기 애를 낳지 못한 여자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애를 받고 난 다음에 한나가 부른 노래, 또 바울이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매 실컷 맞고 옥중했을 때 불렀던 노래, 그들은 어떻게 인생의 비전을 이루고 비전을 넓히고 인생의 성공이 어떤 것인 줄을 알았어요. 사람들 찾아라,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판을 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비전을 넓히십시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위기가 변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이고 계속적으로 불경건에 노출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상에서 사전이 현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모습이 찍혀서 현상된다면 그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인생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답니다. 기적으로 현상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이 현상될 수 없잖아요. 요즘 제가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사진 찍습니다. 사진 열심히 찍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차에서 이동하는 가운데 탁이 나가지고 보고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이게 디지털 시대에 그 재미죠. 이게 아날로그는 못 지워요. 아날로그는 지울 수가 없어. 다 현상되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해 찢어버리고 버리잖아요.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카메라 니콘 가지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내가 친구들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재미난 것들은 현상을 하지 않죠. 찍어가지고. 사진도 안 좋은 사진은 찢어버리잖아요. 현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걸 심어내면 잘못된 것이 현상되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진답니다. 안 좋은 거 찍어놓으면 안 돼. 안 좋은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어둠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 바로 믿음을 보일 시간이에요. 좋은 걸 심을 수 있는 시간,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감사기도 시간에 어찌 이 땅의 세상에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 그대로 원수마귀의 일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난 그 말씀을 얼마나 난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지 몰라요. 원수마귀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안다면 마귀들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 거예요. 항복할 거예요. 쟤는 건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우리를 괴롭혀서 피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붙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터널 같은 시간들을 지났답니다. 포기하도록, 목사의 일을 포기하도록, 선교사의 일을 포기하도록, 사역의 일을 포기하도록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 그가 전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이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너희들도 더 많이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말을 5번 맞았다.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한 대를 빼줘요. 5번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구름도 볼 수 없고 햇빛도 볼 수 없고 달빛도 볼 수 없고 별빛도 못 보고 아주 무섭게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만났고 강도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흉계를 끄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인간이 없는 말을 해가지고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도 있죠.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많이 당했다. 또 수고했고 애썼고 여러 번 잠자지 못, 잠을 부디 푹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잤다. 괜히 배고팠다. 취했다. 목말랐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너무나 멋지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안 본 거예요. 죽이고 싶어 죽여봐. 내가 뒤로 물러서나. 뒤로 물러가 침대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은 작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적은 차를 경차 그러잖아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담대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단도 이 말을 듣고 녹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단은 완전히 미치고 환장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도 바울을 실망시키려 했고 좌절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존재가 이 원수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저는 기도응답이 바로 거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거기 나타날 때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사단이 속삭이는 거짓말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그만 허점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칩니다. 여러분, 체념하도록 하는 마귀의 속삭이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험의 기간들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믿음의 연단이라고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언어를 바꿈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의 구치, 마음의 구치, 그리고 말의 구치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자대학교 때 골백번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얼마나 넘어지고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옛날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다 함께 읽어볼 겁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해당처 주님이 불렀을 때 맨 처음에 비전을 선포해 준 말씀 그대로 이제 제자들은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나중에 순교를 하죠.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입니까? 해보니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다 했어요. 다음 주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빛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건데, 오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는 것이고 비전을 넓히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비추고 살 것인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환경을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믿음의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무런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시험들이 있으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학생들, 청년들 말이죠.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회사 직원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세요? 믿음 생활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드세요? 제자들 때문에 힘드세요? 누군가 내 옆에 사람의 막말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우세요? 그래서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싶으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계세요. 이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관계 속에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드세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크게 기뻐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